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훌륭한 대학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요. 미국은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런 유명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영국에도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우리 한국에도 서울대학, 연세대, 이화여대 등 많은 훌륭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훌륭한 대학들은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대학, 이 세상에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더 많은 그 인재들, 그리스도인들, 졸업생 이렇게 배출해낸 대학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바로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시련의 대학입니다. 지상에 있는 대학 중에서 수업료가 어찌 보면 가장 비싼 대학인데 이 대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여러 어려운 시련들, 고통들, 가시들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고 함께 역사함을 체험하고 경험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소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당시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또 다른 랍비들 아래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대학에서보다 시련이란 대학에서 훨씬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은 이 시련의 대학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가르침, 성경적인 귀중한 진리를 수강하고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가시가 계속 그를 치고 낮추고 겸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좀 교만할까 하면 그 가시가 또 찔러대고 또 찔러댔어요.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모르겠는 것이 유익하기에 아마 모르게 하셨겠지요. 만약 어떤 것으로 알게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나에게는 그러한 가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적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가시라는 것은 찌르는 겁니다. 찌르면 엄청 아픈 것입니다. 이 가시는 신체의 어떤 장애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안질일 수도 있고요. 간질병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시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겪었고 여러 시련들 가운데서 자기가 너무 작아지고 약해질 때 그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가시, 자기 약점, 자기 장애, 고민거리, 실패,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파하면서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가시가 있어서 찌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바른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며 온전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가시가 찌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지금 시련이란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의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값진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대가가 비쌀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시련의 대학에서 잘 배우고 견디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되고 더 성숙하고 더 복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의 대학 낙제가 되면 안 돼요. 잘 견뎌서 꼭 합격하여 시련의 대학의 졸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들은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젊은 남녀가 사랑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한 쌍의 남녀는 모든 것이 넉넉해서 맨 처음부터 아파트를 사서 입주해 들어가고 부족함이 없고 애쓸 일도 없이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쌍은 맨 처음 월세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검소하게 해서 전세도 가고 그야말로 인생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게 살아나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먼 훗날 어떻게 될까요? 먼 훗날은 어려운 시련 속에서 다져온 부부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 도달할 그런 가능성이 더욱더 큰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쓴맛도 단맛도 알게 되고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지요. 오랜 세월 비바람에 모난 곳이 깎여지고 다듬어져 반질반질하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런 조약돌과 같이 그야말로 때로는 실망도 하고 상심도 하고 번민도 하고 실패를 겪는 동안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난 점들이 둥글게 달아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봉사도 잘하고 믿음에 알곡이 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시련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이 올 때마다 이것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시련의 대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이란 대학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통과하면서 그럼에도 믿음의 확실함 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면은 주님께서 칭찬과 존귀를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의 대학 여러분 잘 수강하고 배워서 꼭 합격자로 졸업장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그런 시련들, 이 대학에서 사용하는 과목들, 커리큘럼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과목들이 시련의 대학에서는 공부하는 그런 그 과목인가? 첫째,
실패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꿈과 희망을 품고 그야말로 찬란한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실패되는 경우들이 누구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이루어가기를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빈털터리가 되는 가슴 아픈 시련 속에 빠지는 거지요. 발명왕으로 알려진 미국의 에디슨은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까지 수십 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실패됐으니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실패됐는데도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굳세게 밀어붙이고 그래서 결국은 발명왕이 된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럽니다. 실패 없이 성공하는 경우는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시련을 겪었습니까? 이 실패의 과목을 잘 이수해서 합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실망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18년 동안 열심히 잘 생활을 했고 그 18년 지난 다음에 이제 좀 높은 지위로 승진할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가슴 고프는 기대를 품고서 나도 이제 좀 승진하게 되겠구나. 그런데 웬걸 엉뚱한 다른 사람에게 그 승진의 기회는 돌아가 버리고 자기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사람은 누구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실망하였고 사람에게 실망하였고 돈에 실망한 적이 있나요? 이 실망이라고 하는 과목을 잘 이수하면 여러분은 시련의 대학에서 합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시련의 과목도 있습니다.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때때로 원하지 않는 무서운 질병의 가시가 찾아와가지고 괴로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시련,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하지요. 그런데 이 질병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인생은 인내도 배우고 믿음도 배우고 자숙의 교육을 배우게 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축복의 사람들 대부분이 건강이 나빴던 그 덕분에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죽을 병, 소망이 없는 병, 그런 그 과목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붙잡고 매달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입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질병의 고통이 있었기에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질병을 치료받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이라는 시련의 과목 안에 지금 수강하며 배우고 있다고 한다면 소망을 가지고 이 질병을 그야말로 이겨나가고 합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핍박이라는 시련의 과목도 있어요. 먼데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통을 줍니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을 했어요. 가족도 핍박할 수 있고 친척도 친구들도 너는 뭐하러 그렇게 예수 믿냐?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냐?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 포기해야 될까?
이런 갈림길에서 고민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핍박이라고 하는 이 시련의 과목은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것이고 하나님만 붙잡게 만들어주고 순수한 신앙으로 성장시켜 나아감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한다든지 비웃음 당한다든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말씀 따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과목을 잘 이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러한 시련의 과목도 있어요. 부모가 너무 일찍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자녀의 오열하는 것, 부모 앞에 자녀가 잘못돼서 그 자녀의 시신과 사진을 바라보며 울어야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이렇게 잃는 그런 시련의 과목을 우리가 수강할 때가 있어요. 이 과목들도 잘 이겨서 합격하고 졸업장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시련들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런 시련들을 과목으로 주어가지고 시련의 대학에서 공부하게 만드실까?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더 굳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지나치게 과잉 보호하는 것은 교육학적으로는 어린아이의 장래를 망치는 일이라고 하지요. 자주성과 독립성을 빼앗는 것이라는 겁니다. 의지하기만 하게 되고 시련을 만나면 뚫고 나가지 못하는 유약한 성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여러 시련을 겪은 사람은 굳건해요. 인생의 험한 파도에도 잘 적응하고 강하게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가르쳐 줍니다. 시련이 닥치면 사람은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인생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시련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시련을 겪으면서도 시련의 과목을 수강해서 공부하면서도 배울 줄 모르는 인생이라면 희망이 없는 거지요. 시련의 대학에 졸업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진귀한 교훈들이 보석처럼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겪게 될 때마다 거기에서 보석 같은 그러한 진귀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통해서 인생을 연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뻣뻣하고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대접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 시련을 통과하면서 때로는 달아지고 부딪히면서 둥그러지고 그래서 양보할 줄도 알게 되고 감사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시련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다 더 부드럽게 되어 있고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어요. 시련의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딘가 모나고 뻣뻣하고 독선적이고 이게 시련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누굴까? 학교는 배출된 인재들에 의해 가지고
좋은 대학이냐 좋지 않은 대학이냐 그게 평가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법대 이런 제일 좋은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들이 거의 다 사회나 정치 이런 데서 주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시련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은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독한 시련의 대학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가지고 시련의 과목들을 공부하게 했어요.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다 빼앗기고 처절한 모습으로 추락되어진 그런 고통과 시련의 대학에 이 욥이 입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닥의 소망도 남지 않고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로 시련의 대학에 입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서도 욥기 19장 26절에 보면은 내 육체의 가죽이 썩고 벗김을 당한 뒤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흔들림이 없는 이런 가운데서 혹독한 시련의 과목을 잘 이수해서 통과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신앙, 그 신앙만큼은 시련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시련의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더 인정받게 되고 복된 삶이 회복이 되고 축복의 사람으로 굳건히 우리 앞에 서게 되는 이런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확신의 믿음으로 이 시련의 학과목을 잘 합격하고 시련의 대학의 졸업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그의 생애가 시련이 가득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대적자들이 다윗을 잡아 없애려고 가진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걸 보면 나와 죽음 사이는 발자국 하나의 거리로다.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한 발자국 지금 차이로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위기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둘기 날개만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저 광야로 훌훌 날아가서 이 고통과 시련을 피하고 싶다. 사람에게서도 멀어지고 싶다.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가지가지 시련을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의 과목을 통과하면서도 다윗의 믿음만큼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하며 그의 믿음만큼은 흔들림이 없어서 다윗도 시련의 학과목을 잘 이수하고 그리고 시련의 대학을 졸업한 자가 되어 축복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포로된 시련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신앙을 원수들이 시험해가지고 신앙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시련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절개가 흔들림이 없고 오로지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이 시련 속에서 다니엘도 합격을 했어요. 사자굴 속에서도 생존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더 높여진 사람으로 쓰임받은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한 사도 바울도 시련의 대학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회심한 이후에 자기 동료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서 그야말로 왕따가 되고 쫓겨나고 멸시당하고 학대를 받고 매를 맞고 돌로 침을 당해서 버림을 당하고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들을 시련의 학과목을 사도 바울도 이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가시까지 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찔러대는 고통을 겪으면서 이 가시는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철거머리같이 철싹 들어붙어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자기가 더 낮아질 수 있었고 겸손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강해지고 능력 있는 이방의 사도가 되고 결국은 신앙의 인생을 승리한 그러한 졸업자로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넌이라고 하는 사람도 시련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파했다는 죄 때문에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들어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 소명감 이런 것들을 떨쳐낼 수가 없어서 감옥에서 12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성령의 영감 속에 그는 한 권의 책을 씁니다. 그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역사 속에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진귀한 보석 같은 진리의 책이었습니다. 존 버넌도 시련의 대학을 잘 통과하고 합격하고 그리고 졸업자가 되어 역사의 길이 빛나는 신앙인이 된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련의 대학, 이러한 모든 그 졸업자들, 시련의 과목들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믿음 굳건히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서 시련의 대학의 그 과목들을 잘 합격하고 그리고 졸업자가 졸업장을 받아 주님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성도의 삶에도 시련이 있고 고통의 가시가 때때로 찌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시련을 이젠 기뻐한다 그랬어요. 시련의 대학에서 다 배우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내가 시련이란 과목을 거칠 때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시련을 통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주님의 능력을 입게 되었고 더 복된 삶이 되었노라고. 그래서 모든 시련과 약함을 자기는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련 때문에 아파하고 약해질 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고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대학을 수강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다 시련이란 대학을 수강하고 있는 동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 때문에 주저앉는 자가 아니고 시련의 대학을 비껴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고 시련의 대학을 잘 수강하고 잘 공부하고 잘 배우고 시련의 대학의 합격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